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순례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에 관한 사랑을, 주님에 관한 관심을,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주님 오실 날을 망각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늘 깨어 있어서 믿음 안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복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비가 조금 왔다가 날씨가 엄청 후덥지근한 날씨였어요. 다 잘 지내셨죠? 광고 하나 드립니다. 8월 24일 날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단장님, 이현택 부교님, 그날은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기사관이 은퇴를 하는데 은퇴식을 굳이 또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종교님한테 와서 배워야 되는데 은퇴식이나 하는 걸로 그래서 은퇴식을 한다고 해서 또 안 가면 또 매우 섭섭한 그 섭섭 기운이 오래 갈 것 같아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일 날 토요일 날은 아침 기도에는 온라인 기도 하시는 분들도 개인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개학했거든요. 아이들 많이 왔어요. 아이들이 막 어딘가 쳐다보고 있죠. 고양이 쳐다보는 거예요. 슬러시 받으러 왔다 아이들 고양이 쳐다보고 우며감의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축복했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양자 삼아서 승급시켜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드리고, 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9장에 와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아픈 손가락을 먼저 거론합니다. 그래서 르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녀들을 먼저 언급하고 그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제 8절부터는 21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길 원하며 사자 새끼 같다. 그래서 그에게 왕의 귀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고 이사갈은 앞제 아래 살며 섬기는 나귀 같다. 단은 백성을 심판한다. 그리고 갓은 군대를 추격하고 아셀은 기름진 것을 내며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8절부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시로다. 내 아들아, 너는 기름을 쓰고 올라가보다. 그가 엎드리고 물을 위에 숫자잡고 한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목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원 안에 매며 그의 앞나귀 지지를 따르다 홍도성에 곁이며 또 포도주를 그의 발며 그의 목자를 포도즙에 빨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힌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귀에 여기며 토지를 보아 땅에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내고 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백성의 편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을 불어서 한 자를 들고 떨어지게 하리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가슴 내게 소리하리라. 여기요 그녀를 추격하리라.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납달리는 너희는 하느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함께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도다. 아멘. 분량대로 받는 축복.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게 이제 지도죠. 보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물론 이것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시므온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에서 브엘세바 중심으로 분배받았지만 나중에 흔적도 없이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말게 되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분량대로 받는 축복 두 번째 순서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특성을 따라 야곱이 축복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특별한 것, 그들의 유별난 것을 가지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는 것. 근데 그들의 특별함이나 그들의 유별난 것은 오늘의 삶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차별이 되고 각별한 그런 사이를 내어서 후에는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로 준비되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큰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고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부유한 삶을 누릴 것이다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유다가 형제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라는 그 축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은 레아가 지었어요. 그죠?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처음에 르벤을 낳고 그리고 나서 이 유다까지 네 번째 유다까지 낳고 나서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셨고 나에게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한 것처럼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은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그 태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라헬의 입에서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라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말이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그러다가 근데 레아는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란 뜻이에요. 찬송이란 뜻. 그래서 유다를 낳고 찬송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은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것이다라고 유다를 높여주게 되는데, 유다가 그러한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베냐민을 건져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자기가 헌신하고 투신하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이 있고, 또 그가 그 다말 사건이 있을 때에 그가 집을 나가죠. 그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는 사이에서 창세기 38장에서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와 야곱의 자녀들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유다가
따로 독립적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했었는데 자기가 결국 나와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그 가정을 하나를 건사 못하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약함을 인정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베냐민 사건 외에도 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은 유다가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서고, 어쨌든 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유다가 받아요. 그래서 유다가 더 헌신하고 유다가 더 수고하고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유다에게는 지도자의 위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한 말씀 중에 사자 새끼라는 비유를 합니다. 9절에서. 그래서 유다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할 것이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큰 자질 가운데 하나가 용감한 거예요. 용감한 거. 결단력 있는 거. 그리고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 유다가 그 베냐민을 아버지가 내놓지 않으려고 할 때 자기의 목숨을 걸죠. 아버지, 만약에 내가 이 베냐민을 되돌려 오지 않으면은 내 자식들 여기 있습니다. 다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 앞에 가서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가 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용기와 또 겸손한 그 모습, 바로 유다는 그렇게 준비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하게 유별나게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읽다 보면 유다가 단순히 그냥 12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수록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드러나고 장자의 명분으로 그가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은 유다에게 바로 통치권을 수호하는, 정의를 수호하는 통치권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가 있다라는 것은 포도가 많이 생산된다는 거죠. 포도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것을 포도주로 담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가 힐 것이다라는 것은 우유를 많이 마셔서 이가 힐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목축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좋은 남방의 땅들을 차지하였고, 또 거기서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또 많은 목축업이 잘 되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계속해서 왕의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스불론과 이사갈의 이야기를 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스불론 후손이 바닷가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도를 잠시 한 번만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처음 받았던 이 스불론 이 지파와 이 지도가 제가 하나를 더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 바닷가에서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사갈, 납달리, 아셀, 이 네 지파가 이어서 묶여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경계가 되어서 이 바다를,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된 그림 말고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 때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그림에 보면 스불론의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 스불론하고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스불론하고 이사갈 지파가 이제 지중해 항구 인근에 근접해서, 그 바닷가 인근에 근접해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와 연관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들은 계속해서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바다라는 것은 낯선 세계였지만 그 익숙하지 않은 삶을 그들이 이겨내면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축복을 하게 되죠. 또한 야곱은 이사갈의 장래에 대해서 혹독한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이사갈은 갈릴리 바다 쪽으로 살거든요. 갈릴리 바다 쪽으로 사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곳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좋은 풍경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것이 호수인데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잖아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를 그들은 이제 우리는 호수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그 호수 주변에는 목축이 잘 될 수 있는 초원이 있고 또 그리고 나무가 많고 강이 있고 또 호수가 모여들다 보니까 많은 자원들이 풍족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사가는 좋은 조건에 좋은 땅에 그들이 안착을 했어요. 농사에 적합한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은 싸우지 않고 유약하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굴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고 가나안 족속의 압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풍족한 조건을 가졌고 남들보다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지파와 갓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 이야기인데요. 단과 갓은 매우 어려운 삶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숨어서 남을 공격하거나 다른 군대에게 쫓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을지 연습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평화하고 안정이 되고 한반도가 하나인 땅이고 하나인 나라이고 우리가 강하면은 어찌 보면은 그런 태세나 그런 훈련이 이렇게 막 긴장된 상황에서 연습하거나 전쟁의 연습을 하지 않겠죠. 그런 어떤 유사시의 훈련 태세를 훈련하지 않겠죠. 단과 갓은 계속해서 불안했고 계속해서 쫓겨다녔고 그래서 길가에 숨어 있다가 남을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전세가 불리하면은 다른 군대에게 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길 야곱은 단의 후손은 맹독을 가진 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가나안 사람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또 갓은 용맹한 자들로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게 되고 주변국에 침략이 있을 때마다 그들과 자주 싸우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방 민족들하고 자주 싸우게 되는데 많이 동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갓과 단은 이렇게 쫓기고 싸우고 도망다니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아셀하고 납달리는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은 아셀의 후손은 지중해 부근에 정착하여 기름진 식물을 왕궁에 조달한다라고 했고 납달리 후손은 암사슴으로 비유되고 납달리 후손은 날렵한 사슴처럼 사사시대의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 전쟁에 이기기도 합니다. 그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드보라죠. 이 아셀과 납달리는 번성해서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단과 갓지파는 쫓기고 도망다니고 빼앗고 숨어있고 그런데 반대로 아셀과 납달리는 기름지고 풍족하고 나누어주고 또 남을 행복하게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만약에 단과 갓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셀과 납달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겠죠. 단과 가색에는 대적을 쫓는 것이 사명이었고, 아셀과 납달리는 풍족하여 나누며 남을 행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들 모두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언약 백성의 일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12지파를 통하여서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특성과 은사에 따라서 특별하게도 하시고 유별나게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삶이에요. 오늘의 작은 차이가 내일의 남다른 차이, 유별나고 각별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영원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크든지 작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구별하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감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살이 가운데 일상생활이든지 믿음에 있어서 예배 생활이든지 시작할 때 작은 차이가 마치게 될 때 크나큰 사이를 걸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다라고 이름하여 찬송이라고 레아가 이름 지었고,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유다라 이름한 아들이 결국 형제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되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지으시고 특별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은사들을 잘 가꾸어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곡 많은 인생이지만 언제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유효함을 믿사오니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